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명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저를 위하여 피와 땀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고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전령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늘은 사라지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춰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도울 자를 붙여주실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찬송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미암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54절에서 6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135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두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계획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전혀 다른 범죄로 봐야 할 정도로 차이가 있어서 계획 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최고조로 높은 상황이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죄와 전혀 다릅니다. 우발적 범죄는 말 그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계획 범죄와 우발적 범죄의 형량은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5년, 10년 그게 대단해?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사람은 최소한 2, 30년은 차이가 나야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그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젠가 그 언론의 뉴스를 보니까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인 이루 씨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운전하다가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고 또 한 번은 동승자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데도 방조한 혐의로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구형을 내린 게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법정 구속이 안 됐고 벌금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 10만 원 벌금이면 우리가 그 30km 아이들 속도 제한하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 금지 구역에 금지 주차를 했다가 벌금 나오는 것보다 조금 센 정도. 그거밖에 안 나오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적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벌금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가 10년까지도 난다면 법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일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즉흥적이요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를 궁리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고 이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야 우리가 안 그래도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네가 와주니 고맙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돈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1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보고 듣는 데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통해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유다에게 주셨고 가룟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가룟유다 너가 바로 그 범인이다 라고 하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요한복음 13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 어떤 제자들은 가룟유다가 돈, 괴, 재정 그런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고 곧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고 가룟유다가 나갔을 때 밖은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뻔히 보이는 일인데 보고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모르는 경우처럼 예수님께서는 뻔히 다 아시고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가룟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조차 못 알아듣고 눈치를 못 채고 딴 생각을 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미련하고 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인 가룟유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콕 집어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까지 찍어다가 주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니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어야 했는데 완악하고 강팍한 가룟유다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나갔는지 다른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나가는 가룟유다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뒤에도 기도드리시던 예수님 앞에 다가가 입을 맞춤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잡으려던 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유다에게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래도 가룟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잡아떼려고 했고 끝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짓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신호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요 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면서도 모르겠다 일관하면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고 해 라고 하면서 강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그 결과는 비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새가 그물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또 올무인 줄 알면서도 빠져는 짐승처럼 멸망으로 끝날 뿐입니다. 가룟유다의 끝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밤에 나갔던 것처럼 그의 인생도 캄캄한 어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렇다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당장 벌어질 일 때문에 창피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밀고 나갈 때 그런 완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가룟유다가 나갔을 때는 밤이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새벽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닭은 밤에는 절대 안 웁니다. 밤에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밤에 모이를 갖다 줘도 한번 회에 올라가서 자려고 누우면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동이 트려고 하고 날이 밝으려고 하면 그제서야 모이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닭을 보면 알아요. 예. 지금도 우리 신자매가 교회 올라올 때 닭이 울 때 보면은 회에서 안 내려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고 해가 일찍 뜨게 되면 해 뜰 때쯤에 닭도 일어나요. 일어나고 내려와서 처음엔 조용히 울어요. 밥 달라고. 그런데도 밥을 안 주면 나중에 동네가 떠나가라고 시끄럽게 밥 달라고 농성을 피웁니다. 그게 닭이에요. 그러니 닭이 울었다는 것은 날이 밝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랬기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캄캄한 밤이 아니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뻔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 큰 소리 쳐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했던 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상관도 안 하는데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빛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은 빛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지치고 피곤했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있는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뻔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낮까지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내 속에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혈과 육, 우리의 피와 우리의 육으로 힘으로 어떻게 해서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 전신갑주를 취할 때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예,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떠밀려서 어둠이 하자는 대로 캄캄한 대로 하는 우리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어둠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남은 고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셔서 감추는 것 하나 없게 하시고 어두운 것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밝히 알려지는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어둠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